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보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복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을 나는 꼭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뭐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으로 간절히 성령으로 가서 채워달라는 그런 갈망함으로 이 찬양과 기도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너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주님.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인정하는,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우리 2022년도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달 우리 정기 원래 기도 모임 우리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박인칠 목사님 모시고 또 예비하신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주님이 앉아있을 자리에 사실 앉아있을 때가 많지요. 때로는 물질이, 또한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나의 어떤 취미와 또한 좋아하는 것들이 참 주님 자리에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목적 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낮춰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사실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 또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세워주기 위해 소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인데 제가 1절 홀수절 읽은 여러분 짝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너나 너희 곁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요. 그 쌀날에 눈을 들라 만일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어린 자를 정죄하였기라 또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미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우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강림은 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것을 성경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재정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학생 때의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어떤 것은요, 진짜 필요한 것인데도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데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 있지요.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는 법 학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는 법 배워요? 안 배워요. 시집 가가지고 모르는 거 어머니한테 전하면서 그러면서 키워가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돈 버는 법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어찌 보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재정의 관리, 여기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고 또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찌 보면요, 돈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심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아마 기존에 이 아파트 가지고 요즘에 젊은 애들 영끌이라는 단어 있죠, 그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장모님 사람도 있고요, 이 돈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중에서 사실은 얼마의 돈이 유통되냐면요, 3,340조의 돈이 유통된답니다. 물론요, 지하의 세계에 더 많은 돈도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이 흐르고 있지요. 자, 이렇게요, 사실은 한 달 안에 자그마한 돈이 이러한 엄청난 돈이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요, 이 돈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성경이나 그 다음에 이 세상이나 이 돈의 위력이요, 사실 아주 심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성경에 무려요 2359절이요 사실은 돈과 물질, 재정에 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2359절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요, 약 30%의 말씀이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 쉽게 표현한 것이 비유라고 얘기하죠. 사실 비유는요, 이거는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왜? 듣는 자는 더 잘 알고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 자는 모르게 숨긴 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가 예수님 한 38개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6개가요, 절반이요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랑다움에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육신이 난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이 물질에 기초하고 또한 돈에 기초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을 가지고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는 이 돈을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요 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주 찾아갔던 집이 바로 누구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지요. 여러분, 한 날은 예수님께 방문했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물질로 또한 음식으로 많은 걸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고 바빠. 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바쁜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청하지요. 나 바쁜 나를 좀 마리아를 통해서 돕게 하라고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은요, 내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마르다의 신앙은요, 현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충성동성신한 많은 그 활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마리아는 주님과의 친밀한 안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도 만족하며 주의 말씀에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극화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헌신하고 섬긴 여인이 누구지요? 마리아예요. 물질로 어떤 걸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옥합은요 바로 처녀들이 다 갖고 있는 결혼할 때에 그것을 깨가지고 결혼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을 모아두는 것이 바로 옥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옥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에도 옥합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자는 누구였다? 몸으로 물질을 충성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지났던 마리아가 바로 자기의 결혼을 포기할 정도의 그 옥합을 깨고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영적의 성숙의 측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지출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말세의 고통 때에, 고통당하는 때의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쭉 얘기하면서요, 그 뒤쪽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하나님 사랑을 후에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앙의 본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또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죠? 첫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심한 영적인 싸움이요, 물론 사단도 있지만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채우는 게 바로 쾌락사랑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 쾌락사랑.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것은요, 특히 정력이 있다는 것은요, 가리지 않고 그저 돈을 아끼지 않고요,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돈만 있으면요, 쾌락 즐기고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 대신에 사랑한 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걸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쾌락 사랑,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라고 주님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부터 뭐라고요?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돈은요, 인생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신앙과 물질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산상수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과 마음이요, 항상 같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초점이고요. 또한 그러한 사람을 지금 관심 두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어느 부분이냐, 외적인 외모, 배경,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 사람의 용모나 심장은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천국이나 지옥보다도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내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또한 인생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는 이 돈의 문제로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거든요, 성숙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요, 물론 돈을 벌지만은요, 내가 번 돈으로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워주지만은요, 야, 얘한테 이걸 부어줄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겠구나라면요, 하나님은 후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뒷받침을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여러분, 돈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돈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참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땅히 써야 할 때 쓰지 못합니다. 왜?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스콧 메싱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되지만, 만약에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학자 중에 이 오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 얼마나 진솔한 책 제목인지 몰라요. 그녀는요, 이 여성 문제로 강의하다가도요, 돈 얘기만 하면은요, 좋던 여자들이 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지적하기는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티를 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속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겉으로는요, 잘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첫 번째가요, 이 성 문제랍니다. 이게 좋은데 표현할 때는 그저 이게 유기적인 가부장적 어떤 그 유기적인 그 생활이 있는 아무튼요, 이런 걸 드러내기는 싫어. 두 번째가요, 돈 문제를 답니다. 좋아하는데요, 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돈은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전환의 기능, 모든 것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우정도, 효도도, 심지어는요, 신앙까지도 돈으로 상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재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돈은 어디든지 뚫고도 들어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만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그래서 돈 위해서요, 평생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지. 엊그제 수능 봤는데 왜 수능 그 좋은 점 얻으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좋은 직장에서 돈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목적이 돈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때로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요, 돈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살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면 스타도 될 수 있고요, 돈이면 명예도 얻고요, 돈이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돈이 만능이라고요 스스럽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일명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황금 전능주의는 아닌 것이지. 우리의 만몬 부가요 우상이 된 시대, 과연 내가 가능한 만큼 어떻게 우리는 이 돈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이 5장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돈 자체가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 돈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돈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하게 쓰면 선이고요, 악한 쪽 사용한 악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돈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요,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부한 것이다라는 극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빈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요, 자기 진짜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분기를 밥 먹고 타고, 그죠?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난이라는 그 세대를 이미 겪어왔는데요, 사실은 목사님들은요, 진짜 검소하면서 그렇게 가난 속에 살아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요, 옛날에 집도 없고 통장도 없어야 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것이 바로요, 중세시대 때의 수도원의 생활에서 내려온 청빈신학의 사고예요. 맞을까요? 아니지. 요즘 이렇게 살면요, 바보 취급해요. 노예나 지방에 가잖아요. 목사님 무언 얘기가 중요하세요? 노대책 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 부가요,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사택, 그 다음에 기도원, 그 다음에 공동묘지, 엄청난 부가 사실은 모아져 있어요. 심지어 한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기독교의 이루는 엄청난 부를 통해서 기독교 은행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엄청난 돈이 사실은 기독교의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생각,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축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란가요? 또 이거 극단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한다? 이거는요, 번영신학의 결과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인생의 실패자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최초의 노숙자입니다. 인자가 머리 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거의 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울도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자로 순교했지. 바울이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내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번째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히트친 교단이 있죠. 삼박자 구원이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혼과 영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에 보면은요, 영혼의 잘됨이요, 원에 보면 원래는요, 혼을 해당하는 90개라는 단어예요. 여기 영이 없어요. 혼과, 물론 육은요, 범죄가 됩니다, 강건하다, 육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영이 안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몸과 혼과 영을 해서 삼박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결과로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부한 것이다? 아니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여러분, 돈은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우리는 돈 모기를 이 도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축도 하지 말고 부자 되지 말고 일용한 양식으로 총빈하게 근근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부자로 성경은 정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다윗이나 솔로몬, 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잠언서 10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 사는 것도요,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데모전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원래요 이 탐욕과 관련된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돈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 자체를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당하게 버는 것 아니라요 탐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을 딱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요 사실은 이 만물이요 물질의 신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시에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23편 1절로 그 4절까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질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명 돈의 목자이시지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돈은 내 영혼을 순행시키시고 돈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돈은 나와 함께 하시마라. 돈의 능력과 보장성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없고요 오히려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돈이 주어질 때 그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왜 오늘날 로또 복권 많은 사람 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요 왜 해를 도피하고 이 삶 살지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요 돈벼락 맞으니까요. 여러분 돈벼락도요 죽습니다. 벼락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인생이 배필이고 사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 자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반드시 저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인자는 머리 것이 없고요 죽으실 때 무덤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짓 나사렛 예수님은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을 권장하는 바는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신명기 15장 5절은 또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요 축복해 주시면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 자체, 재물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요 부와 가난은요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삶은요 사실 한 70% 이상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의 돈을 우리가 100으로 계산할 때요 5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100의 95%를요 일명 이 프리메슨의 그 사업자들 있죠. 미국의 1등부터 500등 CEO가 그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이들이 돈을 갖고 있다. 그리고요 나머지 5% 가지고 전 세계 나머지 사람이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99%의 돈을 갖고 있고요
1%돈 가지고 지금 나는 못 견뎌. 돈 하면은요, 이들이 지금 딱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의 기준점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뭐 75억 명, 뭐 80억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요, 그 75억 명 중에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억 명이에요. 그 다음에요, 전기 혜택만 받아도요, 우리는 사실 20억 명보다는 부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20억 명보다도 다 하이클래스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요, 20억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식수시설이 없는 사람이 10억 명. 그 다음에요, 1,000원 미만으로,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12억 명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요, 전 세계 인구의 25%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20%고요, 한 끼만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또 다른 20%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50%가요, 한 끼도 배부르게 못 먹고 한 끼만을 배부르게 먹는다. 그런데 하루 3끼 다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간식 드시고요, 커피 잡수는 분도 있죠. 이런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된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분야가 지금 10% 레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요, 지금 마지막 때 한국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 불과요, 40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요, 뒤에서 2등이었어. 인도가 제일 못 살았고, 한국이 밑에 꼴찌에서 2번째였어. 이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이런 놀라운 부로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머지않아 한국엔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계에서 미국과 동시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유명한 미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요. 상당한 높은 그 미국의 기업의 본사에 로비에 가면 돼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경제적인 부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기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건강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사람, 한 주에도요,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의 위험으로 5억 명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요, 75%는요 제대로 자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요. 75%예요. 95%가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도 못하고 지갑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통장에 1,000원 이상 예금하고 있는 사람이요, 8%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요, 1,000원 이상 다 통장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요, 다 부자예요. 근데 왜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의 축복, 똑같은 한민족이지만요, 뒤에는 38선 위에만 가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 없고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남아있으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만 가도요, 사실은 한 끼 제대로 먹었던 거니까. 또 특히 이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정치범 수훈소에 갇힌 사람들, 그 탈북자에 의하면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120cm, 1m 20밖에 안 돼요. 가죽과 이게 다 붙을 정도. 온갖 그저 간신히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살아가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요, 나 이제 예수 부인하고 안 믿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러한 축복, 왜 이러한 건강, 이런 귀한 기회를 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요, 한국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 21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또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열방을 향해서 영혼을 구하는 데 생명을 살리는 데 분명히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로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둘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청지기인데 소유자로 재물을 목적 삼아 축적해서는 아니지요. 오늘 2절 3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물관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요 이것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바울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 비로소 헌금하면 소두지 말고요 여러분은 주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부를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경 시대에 바로 부를 쌓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곡식을 쌓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옷감을 모아두고요.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수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야고보장 당시의 이 부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옷이 좀 먹은 것은 뭐예요?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장롱 속에 든 옷을 지금 말합니다. 음식도 금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쌓아놓고 썩혔다는 게 문제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주인이 원한 대로 부의 재창출.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실 걸 베풀든지 구제하든지 성계될 텐데요. 그거를 썩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달란트 위에서 말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땅에 묻어놓고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땅에 묻어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말세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 결산할 때가 있고 결산하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요 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바울은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때 다 놓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헨리 포드나 같이 단지 돈만 버는 사업은 사실은 불행한 사업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지만 번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목적하는 의지로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돈을 재물을 올바로 관리하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그러한 점 안에서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이구나.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는 칭찬의 말씀이 줄 믿습니다.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 안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화말 중에요. 그죠?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맞지 않죠. 우리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버는 동기와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점을 치고요. 당신은
1,000만 원짜리 부담면은요 할아버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1,000만 원짜리 부를요 나쁜 돈이든 부담도 어떻든 간에 모아가지고 사실은 푸닥거리만 하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돈 바친 것이요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 야 너희들 재물 너무너무 많이 가 이제는 내가 그 재물에 부담이다 그만 가져오라고요. 그것도 눈먼 거 그 다음에 절름발이 병신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만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재물을 내가 아주 신물나고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은 떠난 상황에서요